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옵고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서 구하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전진과 승리를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에는 관통되어지는 일괄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결과를 내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믿은 결과가 그 각각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또한 반드시 실패한 간증도 승리한 간증도 반드시 결과로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당한 자들의 이야기가 즉 그와 같은 결과적인 간증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심하고 읽다 보면은 그만 읽고 싶다.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빈손으로 태어난 자가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당시 주변 국가 중에서도 뛰어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록도 나오고요. 신약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였던 자가 아군이 되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모처럼 받은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놓치고 말아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자들의 이야기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약속에서 또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예수 참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처음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주시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수가 번성할 것이며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것이 영원토록 주의 약속과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9절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결과로서 표적이 반드시 함께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부분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을 짚는 권세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의학의 능력을 초월한 하느님의 여러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이와 같이 표적이 뒤따르고 믿음의 결과를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실제로 이와 같은 표적이 따랐으며 약속이 실현되어졌다라고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고요.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와 같은 자부심, 크리스천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자보다 믿음 생활을 피곤하고 지친 사람 마냥 일일이 연락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안 간다 하고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고도 멋진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안 간답니다. 누구를 위해 믿는 겁니까?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그래도 자기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성경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없는 능력과 축복과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에도 강하게, 풍성하게, 담대하게 살지 못한다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폐를 끼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인생을 기망하고 스스로가 스스로 인생을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폐를 끼치는 자 모두 함께 미안해. 나 자신에게 미안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자기 뺨을 때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 바보야 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얼굴을 거울에 비치면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이렇게 회개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스스로의 인생을 멸망으로 초래하는 그런 삶을 떠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자기를 뉘우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람을 욕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왜입니까?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사람의 그 심중 안에 있는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사는 것, 썩지 않는 육체를 입고 무한대로 사는 것, 이 생명. 하나님이 영영 안에 들어간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생명,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육신이 사라지면 존재하던 자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사망, 죽음이라고 하지요. 존재하는 것을 보고 살아있답니다.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지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육신을 떠나도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육신과 같은 육신, 그러나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무한히 사는 부활의 육신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계속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는 120년이지만 부활의 육신을 입은 영혼은 무한으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능력이건 지혜건 지식이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레벨이 틀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인생에 있어서의 그 풍성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많은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차원이 틀린 축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실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모양이라면 믿으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겠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그 약속이 비로소 믿은 자에게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분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며 꿰뚫어 보시며 전부 그 행위뿐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까지 그 믿음이 어떠한가까지 보십니다. 자기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내실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여서 믿음 생활은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스스로에게 폐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멸망을 초래하게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사기꾼이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스스로에게 믿음의 열심은 사실 믿음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스스로에게 좋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스스로에게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과연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언가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로 하나님의 결여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린 것은 고스란히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아무런 결여된 것 없이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자가 붙어오는데 무한 이자입니다. 무한 이자. 이자가 무한입니다. 지금 이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는데요. 무한배의 이자까지도 함께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절. 믿는 자에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두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금지하는 교회, 방언을 말하면 쫓아내는 교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교회를 거쳐온 분들도 계시죠. 모두가 다 귀신 쫓아내고 있습니까? 잠시 전에 뒤에서 우에하라 집사가 목사님 한국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무언가 이상하게 몸이 무겁습니다. 무언가 결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갑자기 무거웠던 몸이 풀렸습니다. 라고
말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무언가를 행하지 않아도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약속이 항상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실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능력으로 의학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병원 가고 금세 약 먹고 진찰이라도 받을까? 진료라도 받을까? 왜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구하려 하지 않고 약을 먹고 마시고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것도 자유이고 독을 먹는 것도 자유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자유이고 전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이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묻지 마십시오. 안 물어도 좋습니다. 물어봐도 좋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자유고 다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레벨이 틀린 행복이나 축복, 인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취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약 먹으면 안 됩니까? 병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어른이건 아이건 똑같습니다. 의지가 나타나는 사춘기가 되었으면 스스로의 의지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택하건 지옥을 택하건 예수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것도 자유이며 사탄은 방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입니다.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과 그것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권면하는 것이죠. 강요는 아닙니다. 깨달으셨다면 아멘,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자, 약을 수면약 마셔도 됩니까?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그것은 상담할 때 이야기하십시오. 먹고 마시고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레벨에서의 능력으로 이런저런 많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 들어가면 심장이 멈춘 사람이 몇 번이나 살아나는 그런 기사 표적을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멈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심장 박동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에노 공원에서도 노숙자분이 우리가 나눠드린 식사를 드시다가 심장이 마비되어서 쓰러지셨는데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순환되지 않지요. 갑자기 여러분들 중에 입고 계신 그 보라색처럼 얼굴 안색이 보라색으로 순식간에 바뀌면서 순식간에 온몸이 차가워졌죠. 그 순간은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요. 섬찟합니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다만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귀신이 나가도록 이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고 주께서 역사하셔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지요. 중보기도하는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하는 힘으로 이 사람이 응급차가 오기 전에 살아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때에 구급차를 불렀어도 늦었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끝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전능하며 그 순간순간 한순간 그 순간에 그 찰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어느 지식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약속은 이런저런 많은 약속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거의 실현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들고 희망이 없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복권 당첨된 사람 걸음걸이는 아주 가볍게 춤추듯이 걸어다니죠. 그런데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 아프다, 아 힘들다, 아 피곤하다, 아 돈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나는 우울증이야, 나는 류머티즘이야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부 다 치유하실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치유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의식이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 육신의 한계가 이미 와서 의식이 끊어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끊어지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자 하면 그걸로 끝났겠지요. 그러나 이대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 힘 이상의 상태가 되면은요 의식이 없어집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앉아있는 저를 보았는데요. 30시간을 기도하며 싸웠더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싸운 자기만 압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영적 싸움이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30시간을 혈투하며 싸웠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영적 싸움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을 그때에 만일 포기했었더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비를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흐트러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주님은 보시지. 어떠한 일이 있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는데 사명이 남아있는 나를 이대로 데려가진 않으시겠지. 이와 같은 확신 말입니다. 그랬더니 확신으로 믿고 기도했더니 돌파할 수 있었고 돌파하고 난 뒤에는 영적 싸움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비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가 터지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아 이렇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빨리 푹 쉬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믿음 생활은 쉬고 난 다음에 하자 하면 그 믿음은 언제까지나 전진하지 못한 채 성장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제자리 걸음만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간단하게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많은 약속이 있는데 믿는 자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알아서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후에 여러 많은 표적을 함께 표적이 뒤따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같은 교회에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이렇게 높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예 쓰러진 자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도중에 아예 쫓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어떠한지 그 분량은 각각 개인에 따라 틀립니다. 간단히 오늘은 말씀드리겠으니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성되어질 것이며 그리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고 높이 세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식탁 밑에 두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켰다면 식탁 위에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고는 방안 전체를 비추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때가 임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기부하는 성가대 복만 입었죠. 그러다 보니 색깔이 틀리고 같은 성가대복이 없어서 남자는 또 이 색깔, 여자는 이 색깔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때가 이마니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드린 헌금으로 성가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추어서 이렇게 더 차원이 높은 아름다운 성가복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전혀 틀립니다. 때가 이마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의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꾸는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면은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또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것조차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은 어찌하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실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 일단은 먼저 믿고 또 믿는다면은 이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고아와 같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셨죠. 그러나 성령도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속은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역가 자매가 할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할머니가 죽으면 지옥행이니까 할머니를 구원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사역가 자매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방언의 은사가 없었는데 마음을 뜨겁게 하여 기도했더니 할머니를 전도할 수 있었던 것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방언의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왔더니 이런 이야기가 서전도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더니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구하였더니 집중적으로 구하였더니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생명의 보혈까지 한 방울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틀림이 없는 올바른 믿음으로 구한다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뿐 아니라 당신의 영이신 성령까지도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약, 저 약 전부 없어져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의학적인 레벨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구한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약속을 근거로 하여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구하면 주께서는 성령까지도 주십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레벨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 여러분 성령이 사물이십니까? 성령을 보낸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 바로 그분이십니다. 경외해야 할 분인데 성령을 보낸다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성령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경외해야 하는 분이며 우리가 약속을 근거로 하여 구하면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게 해 주십니다. 바르게 구하는 것, 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대언장담 큰 소리 뻥뻥 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논외입니다. 약속 안에 제외되어질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청종하는 자, 성령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다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구하는 자, 말씀 받은 대로 약속에 기록되어진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그러나 성령이 오셨어도 성령이 팔짱 끼고 일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주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은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성령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개념이 너무 잘못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의 생각과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를 완전히 부수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갈 수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의 결과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사람의 레벨을 초월한 하나님의 레벨 안에서의 놀라운 결과가 드러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과는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높이 세워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나중이 되면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를 갈며 구원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하는 자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진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지만 가지지 않은 자는 그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가져가 버리십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자, 게으른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가지지 못한 자는 그 있던 것까지 빼앗겨집니다. 그리고는 문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알기 쉽게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음이 있으면 떼어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기분, 감정, 정신 이 모든 것들도 무언가를 위해 떼어놓지 말고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주님께 다 하여라. 힘이 있다면 다른 것들을 위해 떼어두지 말고 먼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생명이 있다면, 육신의 생명이 있다면 그 육신의 생명 또한 주님께 다 할 각오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어떤 이는 이걸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 하면 다 바친다, 다 한다라고 하는 것,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을 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살아있을 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것,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것. 하나에서 10까지 성령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간단하게 쓰러집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릇을 더 크게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면 반드시 주께서 낮은 곳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흑암을 비치는 빛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국의 정권대사로서
세상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사탄을 무너뜨리는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레벨이 되면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랍고도 멋진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령으로서 완성되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육신에 있어서는 몸도 엉망진창이고 더 이상은 힘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다 하면 그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다. 정말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을 구하시면 그 전까지 나에게 없었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아멘 되시는지요? 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지난주 교단 총회에 목사님이 소속되어진 교단 총회에 사모님과 그리고 부목사들과 신학생들 합 23명이 갔다 왔는데요.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던 것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맛보기로요. 굉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도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면서 임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번 총회가 이번 한국행이 지금까지보다도 그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육신으로 또 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강해지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레벨의 힘을 느끼면서 피곤치 않고 돌아왔습니다. 피곤치 않고 돌아왔습니다. 영적 싸움이 거셀 때에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낙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가면 갈수록 실현되어지는구나. 가면 갈수록 간증이 커지고 강력한 간증이 생기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어느 나라건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 더 힘든 조건 속에서라도 더 큰 능력을 받아 간단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육의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은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었고 가면 갈수록 더 강해졌고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빛은요.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더 먼 곳까지 비출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아무리 타올라도 여기까지밖에 타오르지 못한다면 이 방 안밖에 못 비치겠죠. 그러나 후지산처럼 높게 타오르게 하신다면 이 동경도뿐 아니라 저 옆 동네 가나가와 형까지 비칠 수 있겠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같습니까? 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온 세계 만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이야기이니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우리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넓게 비추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주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등불을 켜서 식탁 아래 두는 자는 없다. 등경 위에, 식탁 위에 둔다. 왜냐하면 온 방 전체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온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에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의 빛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등불을 키우시고 결코 그것을 낮은 곳에 두시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번 EMC 신학생은 목사들도 정말 맛보지 못할 것을 맛보면서 아주 그냥 그러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먹기만 하고
기뻐하며 춤춰야 되는데 그냥 입술만 분주해 보였습니다. 농담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승리하지 않으면 목사들도 맛볼 수 없는 레벨을 이번에 신학생들이 맛보고 왔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EMC의 신학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 본받고 싶다. 아, 군사 같다. 정말 영적 훈련이 잘 돼 있는 신학생들이다. 장교 출신 목사님은 대통령 경호하는 자들까지 훈련시키는 교관인데요. 오히려 EMC 신학생들을 본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냐고. 영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훈련되어진 근육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강함을, 영적인 크기를 느끼면 정말 존경하게끔 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메시지를 듣고는 새벽 3시까지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새벽 3시까지 회개했답니다. 울면서. 여러분, 바르게 하면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하여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먼저 이 땅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빛을 내게 하여 흑암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시니까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빛 속에 서는 자가 됩니다. 2번 봤지요? 예전에는 목사님 사모님만 보고 듣고 와서 이야기한 걸 들었죠. 듣기만 했죠. 듣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는 신학생들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신학생들의 행동 얼굴만 보아도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이는 겁니다. 군인도 아닌데 어떠한 공부를 가르침을 받으면 이렇게 훈련이 잘 될까?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 그 모습을 보면은요. 결과가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건 혹은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윤택하게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한 이야기와 신학생들의 그 믿음의 행동 이와 같은 것을 보니 전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김 목사가 피아노를 치니까 모두가 어떤 분은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은혜 받았다라고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다. 은혜 받아서 그 정도로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한 이야기가 전부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 참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은 다 아니까요. 그런데 눈물로서 들었다라고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3시까지 울며 회개했다.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사모님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섬긴 결과를 간증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음을 그대로 따라서 결과가 드러난 것을 전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최선을 다하여 구하면 먼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으로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간증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간증이 없는 믿음이라면 허무해질 뿐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간증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이 있어야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증인이 되지요. 아멘 되십니까? 자,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들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그 뒤로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걸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믿음 좋다고 과시를 해도 실제로 말씀을 지키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쉬지 말고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구하여서 성경 전체의 약속이 전부 내 인생에 낱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며 기도합시다.